오늘은 멋진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느끼셨죠? 다른 분이 여기 올라왔습니다. 누가 올라오셨었죠? 저희 간사님이 올라오셨었습니다. 어제 이제 잘 지나고 있는데 새벽 한 4시 45분경에 저희 이우혁 집사님께서 심하게 몸을 앓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찬양에 서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사님께 턴이 옮겨졌습니다. 갑자기 이제 벼락을 맞은 일이 생긴 거죠. 하지만 오늘 또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간사님이 오래간만에 또 찬양을 또 인도하시면서 저희들 가운데 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전에 이제 삶들과 다른 삶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고 또 삶의 선택들을 다시금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요 한 주간을 보내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의 본문을 바꿔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하나님 그냥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출타하실 것을 예상하고 이미 본문을 잡아놨던 게 있는데 그 본문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던 말씀이 있는데 바꾸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마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고 싶은 이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앞으로 주님 안에서의 그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혹시나 아직 두려움 가운데에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결단하면서 주님의 길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고 선포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자, 이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여기 한국 분이 아닌 분들이 계셔요. 한번 물어봐 주셔야 돼요. 빨리 물어봐 주세요. 답을 들으셨습니까? 허공에 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자신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 열강 가운데에서 가장 이제 위대했던 대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소유하기를 원했던 제국의 시민권이었고 또 그 시민권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 어디서나 통용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들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늘의 시민권과 비교했을 때에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을 자랑했던 그 로마의 시민권은 그냥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가, 바울에게 있었던 인생관의 변화가, 자신의 시민권에 대한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인생의 가치가 새롭게 설정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죠? 만나셨죠? 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이렇게 믿고 또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셔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내 전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분이라는 그러한 결단을 아직 하지 못하고 계시다라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속히 하루라도 빨리 잠시라도 조금 더 일찍 그분을 만나시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나의 시민권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로마 가운데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잠시 우리 시민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느냐도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교수님은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한국의 시민권도 얻으셨습니다. 부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한 저희들 가운데 관심사이긴 하지만은 저희들 가운데에 그 시민권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생의 그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망나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저희들 가운데 어떠한 부러움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뻐하며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라면은 저희들의 인생은 참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래 나는 이 정도면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자신 있게 그래요. 나는 주님 안에서 멋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자신감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 정말 부럽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멋진 믿음의 신앙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 나의 인생이 이러했고 나의 인생을 본받으면서 야, 저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부럽다라고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일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모세 또는 요셉 그리고 갈렙과 같은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본래의 삶이 있었지만은 그 삶에서 180도 뒤바뀐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가운데 표상이 되어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100% 아니 그 이상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었다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180도 변한 그러한 기쁨의 삶,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멋진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아야 될 그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도는 나의 과거를 리셋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또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에 100%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과거는 이랬습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도 이렇게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된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그리고 또 어떠한 학위를 갖고 있었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청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학문의 길들, 엘리트 종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저희 담임 목사님 나오신 서울대학교처럼 서울대학교나 아니면 하버드 출신, 아니면 아이비리그 출신, 그런 뽐낼 만한 그리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해로 여기고 있고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는 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멋진 백그라운드보다 더 배설물로 여기고 싶어하는 다른 그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에게 좋았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가려졌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내 과거에 어두웠던 부분들과 내 과거의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과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죠? 없는가 봅니다. 다들 과거를 지나서 지금 현재가 있는 것인데 네, 사도 바울에게 잊혀질 수 없는 주온 글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주온 글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던 그러한 핍박자라는 타이틀이 그에게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이 아느니라. 그는 유대인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에서 가장 앞섰던 그러한 과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무리들 곁에서 그의 죽음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었던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과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저희들 가운데에 그 백투더퓨처라는 영화에 보셨던 것처럼 타임머신이 있다면 나의 그 흑역사를 지우고 싶은 마음에 그래 나에게 조금만의 시간만 준다면 1초의 시간만이라도 그래 2분의 시간만이라도 주더라도 내 그 상황 가운데 그 상을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부분들이 누구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과거에 열심히 있던 자신의 모습이 송곳이 되어서 자신의 현재의 삶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찌르고 있는 것들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만 좀 하자.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며 자신의 과거를 향해서 움트름트 계속 이제 자기를 찌르는 그 송곳과 같은 과거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쳐도 그 과거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웃기지 말아라. 응? 내가 멈출 것 같아?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이것이 너의 본래의 모습이야. 너가 변할 것 같다고? 아니, 절대로 변할 수 없어. 그것은 지워지지 않고 너에게 영원히 흔적으로 남아있을 거야 라면서 공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멋진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꿈은 꿈도 꾸지 못할 꿈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과거를 리셋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무익했던 자신의 어두운 모든 부분들까지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유익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익한 것,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의 과거에서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싶은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과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될 수 있고 리셋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자랑스러운 과거만 우리의 이 믿음 생활과 바른 신앙 생활 가운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서 겸손함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제가 그 자리 가운데 올랐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라고 그것들을 내려놓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싶은 그 모든 과거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리셋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한 가장 고상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안에서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작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작업을 멋지게 마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과거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셨는지 돌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 한 부분에 머무르시면서 그곳 가운데 파묻혀서 괴로워하시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내어 주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내어 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어두움을, 우리의 감추고 싶은 그러한 부분들을 그분께서 너 왜 그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만난 내 안에 있는 너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존재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새로운 존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새로워졌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허공을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것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하는 그리고 리셋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멋진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저희가 이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행해야 되는 두 번째 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현재를 리셋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를 리셋했으니까 당연히 현재에 대한 리셋이 필요하겠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지개를 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너무 몸이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꿔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의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좀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지개를 한번 켰어요. 그랬더니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이제 몸을 조금씩 움직이니까 조금 더 역동적이 되고, 아까는 정말 제가 올라가서 제가 기운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운이 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초롱초롱한 눈이 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이 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 넘사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넘사벽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그 의미를? 저는 잘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아, 벽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벽은 벽인데 이 벽은 너무나 높은 4차원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러한 벽을 갖다가 넘사벽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넘사벽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저 좀 데리고 가주시면 안 돼요? 이제 그만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넘어갈 길이 보이지가 않아서 하나님 저 정말 이제는 하나님 저를 좀 불러가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발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는. 그랬는데 지나오고 나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 벽도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저희 가운데에 그 벽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넘사벽을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소망하기는 믿음 가운데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면서 그것들을 넘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지 베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조그마한 마을에, 농촌 마을에, 그 마을에서 한평생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의 친구들과 그의 어린 딸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파티를 열며 예수님의 오심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그에게 어떤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기에 그의 친구들과 그의 딸은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조지 베일리는 평생 동안 남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제는 이만하면 됐어, 이제는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갈 거야 할 때마다 아버지에 의해서 또한 주변의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그에게 발생하지 말아야 될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에 해결책을 찾다가 그가 찾은 방법은 그가 들고 있던 자신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될 때에 얻게 되는 그 보험금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뒤로하고 이제 강물이 있는 그 다리 가운데에 서 있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돕게 되고 자신의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존재라는 그의 대답대로 그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은 그 세상 가운데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없는 세상은 그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해 있었고 지저분해져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러한 삶의 가치들이 있었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그 땅 가운데에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고 망가져 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돌려달라고 천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나를 누르고 있더라도 내가
그곳 가운데 있는 것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맞구나라는 그런 것을 깨달음을 갖다가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없는 그 세상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음을,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운행하심을 갖다가 그 그림들을 갖다가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한 조각이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핵심의 조각이구나라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이 그를 위해서 그의 집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꿈을 이루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조지 베일리를 위해 같이 힘을 모으게 됩니다. 재정을 모으게 되고 함께 그 일 가운데 돕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함께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며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멋진 인생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게 미국에서 1940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나오고 있는 영화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보고 나서 내 인생의 의미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얼마나 있나? 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 때마다 이 영화를 다시 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없었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없습니다. 설교자로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느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그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생 가운데 방황하게 되고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우혁 집사님이 찬양 리더로서 정말 2주간 동안 계속 준비하면서 연습을 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부재로 인하여서 그 콘티가 바뀌어지게 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만약 이곳 가운데서 제가 만나고 있는 그레이스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한 분 한 분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다면 저의 삶의 방향들이, 저의 삶의 모습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변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에서 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영어로 It's Wonderful Life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 멋진 인생이나 It's Wonderful Life라는 타이틀을 쳐보시면은 너무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영화의 제목과 동일하게 잡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영화의 주인공인 조지 베일리가 어떤 한 부분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현재를 다시금 바르게 리셋했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조지 베일리는 천사의 도움으로 자신이 없는 세상을 경험해 봅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이 이 세상에 꼭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더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방법을 뒤로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현재를 리셋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리셋함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흑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라는 그 타이틀을 다시금 리셋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누구나 되길 소망했던 가말리알 문화의 그런 문화생으로서 로얄 클래스의 삶을 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는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 삶을 누리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아끼셨던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을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그것을 잡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나는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안전할 거야. 나는 보호받고 있어.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안심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리셋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리셋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분 안에 붙들림받은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리셋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가지고 고민해 봤는데 결론에 이른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저희들 온 국민의 그런 성원 가운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뒤늦게 유튜브로 다시 찾아봐서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신나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희가 꿈꾸고 있던 토끼들이 절구질을 하고 있는 그 달나라에 저의 세대에 제가 죽지 않고 그날에 갈 수 있는 길들이 혹여나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꾸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꿈 안 꾸셨나요? 이제 조만간 아마 그 길이 열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선이 달나라까지 가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정말 치밀하게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 궤도를 어떤 힘으로 쏘아 올려야지 그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그런데 처음에 그 궤적을 계산하고 발사했던 그 처음에 추진력을 가지고서 그곳 가운데 도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달까지의 그 거리 동안에 아마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 수천 번의 궤도 수정이 일어나야지 목적한 그곳 가운데 도달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듣게 되면서 우리의 지금의 신앙자의 모습 가운데에 그냥 만족하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성경이라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 가기까지 매 순간 계속 리셋하는 과정을 반복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현재를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꿈꾸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저희들 가운데 살고 있다라면 그는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궤적들을 계속 조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가피풀 성경 읽기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탄성이 한 발이 발사가 되었습니다. 네, 아마 잘 하고 계신다라고 느껴집니다. 저도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혼자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항상 접속을 해서 보면은 누군가가 성경을 벌써 다 읽었더라고요.
새벽인데 이분은 잠도 안 주무시고 뭐 하고 계시는 거지? 그러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 3시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고민이 있지 않으신가? 라는 그런 걱정과 근심과 그러면서 중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기시죠?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도 가끔씩 1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또 말씀을 읽고 계시는구나, 나도 읽어야지 하면서 그 과정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읽으시면서 하루하루 빼먹으시면서 이제 나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일찌감치 포기해 버리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축복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집사님, 다시 한번 저희가 용기를 내기 위해서 집사님 링크를 한번 다시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직 그 안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공급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가 하나님을 향해 행하게 되는 그러한 리셋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멋진 인생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시도는 나의 미래를 리셋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과거도 리셋했습니다. 현재도 리셋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들의 미래를 한번 리셋해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전의 모든 삶의 가치들을 다시금 리셋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뒤에 있었던 것들,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깨끗하게 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만나기 전에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엇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가 가말리엘 문화, 그 최고의 그 문화 가운데에 가장 우뚝 서는 그것을 꿈꾸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의 가장 우수한, 뛰어난, 그리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면서 존경을 보내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모든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80도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가치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인생의 여정으로 세우고 있는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가 가졌던 모든 권리와 목표들은 이제 그에게 기억되지 않는 잊혀진 그러한 일들이 과거가 되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가치와 그러한 기대들, 기준들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에 그러한 미래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설정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페이스메이커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 경기에서 팀원들이 페이스를 조절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체력장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체력장이 뭔지 아세요? 예, 웃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력장 가운데서 가장 힘든 종목이 뭐였습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1부 때는 저와 동일한 게 나왔는데 이 철봉이 오래 매달리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다른 거 없으세요? 그렇죠. 오래 달리기. 맞습니다. 600m가 왜 이렇게 길었는지, 800m가 왜 이렇게 길었는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친구들 가운데 쓰러지는 친구도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 600m를 뛰는데.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저희 반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소년체전의 장거리 선수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같이 체력장을 하는데 한 바퀴를 돌려버리더라고요, 저희들을. 그러더니 안 되겠는지 뒤로 처지는 친구들을 갖다가 와가지고 야 조금만 더 힘내 그러면서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처지고 있는 친구들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계속 밀어주는 작업을 하면서 한 명도 지치지 않고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그 600m를 달려갔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런 힘센 친구가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에 나를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든든한 그런 체력과 그러한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이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저희들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저희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그분이 가는 발걸음에 맞춰서 그냥 열심히 뛰면 저희들의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달려야 됩니까?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마칠 때까지 그냥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과 함께 달려가는, 그분과 함께 어쩔 때는 걸어가는, 그분과 함께 잠시 쉬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180도 바뀐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일 가운데 가장 1번이었던 그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이전에 과거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바뀐 인생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돌아보건대 인생을 180도 돌이킨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180도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삶을 살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도 저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살아낼 수 있었는지 저희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멋지게 리셋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결론을 저는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리셋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나 지금 이 시간에 과거의 삶을 리셋하지 못하여서 과거의 그림자 가운데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현재의 삶을 리셋하지 못하여서 현재의 무거운 삶의 무게 가운데 눌려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미래의 삶을 리셋하지 못하여서 향하여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삶의 방향을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헛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시 한번 리셋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저희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떠날 때까지 저희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평생의 경주입니다. 이 경주를 멋지게 완수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리셋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멋진 인생을 응원하시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이러한 말씀이 성경 구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지 저희들은 아직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저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믿음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의 인생이 다시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셨음을 인하여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의 인생의 방향들을 다시금 설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가 바르게 저희들의 과거의 아픔들과 현재의 정말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삶의 가치들과 앞으로 미래의 정말은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포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저희들이 힘차게 정말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정말 헌신하며 나가는 저희 그레이스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